6월에 있는 이 4번의 주일 설교를 구상을 하면서 타이틀을 교회 갖추다 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거듭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탄생과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성숙의 이 과정은 그야말로 교회로서 갖추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박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된 박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그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가 전해지게 되면서 그것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룻밤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던 그 박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세가 당당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 때문에 하루만 가두어 두었을 뿐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훈방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는 아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오히려 그 일 이후에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또 한 번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밤중에 천사가 풀어주어서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 붙잡혔지만 비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되고 가말리엘의 합리적인 말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역시 다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을 거듭했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것을 계기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로 교회는 더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순교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교우들에 의해서 복음은 오히려 더 널리 더 많은 곳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때 활약을 나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고 물론 사울이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장벽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면서 다소에서의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 교회는 더 평안히 든든히 서갔고 그리고 더 많은 곳, 특히 이방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이방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박해가 교회에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은 부흥의 역사임과 동시에 박해의 역사를, 교회는 부흥함과 동시에 역시 박해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흥의 기록을 되짚어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부흥과 박해가 한 발짝씩 서로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모여서 행진을 할 때 발을 맞추지 않습니까?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발을 맞추는데요. 하나가 왼발입니다. 홀수가 왼발이고 짝수가 오른발이죠. 왼발이 부흥이면 오른발은 박해인 겁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거듭될 때 물러나거나 제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나가면서 또 한 걸음 박해 때문에 또 한 걸음 나가고, 부흥 때문에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다른 박해 때문에 또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이자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순교의 피가 부흥의 씨앗이 된다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때에 함께 찾아온 박해, 그 박해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흥하는 교회에 박해가 있다. 부흥하는 교회에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내용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 안디옥 교회의 부흥 이후에 직후에 바로 박해가 찾아옵니다. 1절을 보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때에입니다. 11장에 끝난 이야기를 이어받으면서 바로 그때에 박해가 교회에 불어닥쳤다라고 말하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향한 박해가 맞닿아 있다, 연결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왼발이라면 교회의 박해가 오른발이 된 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몇 사람의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이죠. 헤롯은 매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 사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유대 사회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헤롯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들입니까?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역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역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헤롯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전에 보였던 박해하고 이 12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박해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박해는 박해를 주도하는 세력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일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이 헤롯은 왕이잖아요.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모습을 그동안 관망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종교적인 사건으로만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떤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고 세례받는 자가 생기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상이 들썩들썩한 거죠.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위기의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주도하는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박해는 교회가 그만큼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새벽마다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유다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사내립의 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믿는 자에 대한 박해고 또 믿는 자 입장에서는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갖 패역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하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아람 나라가 침공을 시작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일부 세력하고 같이. 그렇게 침략을 시작하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하자면 원군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권 강화의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아수르가 침략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박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박해를 이겨낸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징계의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합니다. 두 가지의 양상, 박해와 징계, 두 가지의 양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박해 때 영적으로 깨어나면 오히려 더 큰 부흥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징계의 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피하기 힘든 비난과 조롱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어보면 부흥을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징계인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드러내기 곤란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박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성숙하는 그런 부흥을, 영적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일 고난이고 박해라면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기자의 가르침처럼 그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징계라면 그 징계 때문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혹 징계 가운데 계시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이 구금 사건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박해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박해를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박해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혹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려나?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들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가 답이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쓰인 이 간절히, 간절한 이란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면 끊임없이, 그리고 열렬히,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열렬히 기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구금되자마자 말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도 똑같이 이 간절한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고난을, 죽음을 앞에 둔 끊임없는 맹렬한, 열렬한 기도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을 지경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기도하라,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입니다. 얼마나 흔합니까?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흔해요. 그 흔한 기도를 흔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듣는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랑 친하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기도고요. 그런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오직 기도해야만 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배짱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생각해도 남이 봐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뭘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죠. 얼마나 자기를 믿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옥에 갇혔다. 여러분의 목사가 옥에 갇혔어요. 무슨 나쁜 짓 하다가 옥에 갇힌 게 아니고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만약에 옥에 갇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신문에 해명의 글, 반박의 기사를 내고 믿는 국회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저의 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그게 상식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장로님들한테 면회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장로님들 뭐 하시냐고, 빨리 나 꺼내달라고, 방법 좀 강구 좀 해보라고. 혹여 제가 그런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한테는 기도하란 말씀만까지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좀 더 계셔야 되나 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게 누굽니까? 누가는 기도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거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뽑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딱 뽑아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뽑아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들이고,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말했지 어떤 사람들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투옥 사건이 기도의 공동체성을 드러나게 한 사건이다. 기도의 공동체성을 드러나게 한 사건이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풀려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겪게 하셨나 생각해 보면,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거구나. 그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갇혔고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다는 것은 상당히 교회로서는 큰 타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매우 단순하게 행동했어요. 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이 일을 교회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 아마 당시 교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구제일로 서로 다투고 그랬던 모습들을 보면 교회 안에 아무리 성령의 공동체였지만 사람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과 관련해서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갇히니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마주하게 된 박해의 상황,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 어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박해가 교회의 수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뭘까?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뭘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려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바닥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걸로 말을 해요. 인간관계의 문제,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 왜 하나가 되지 못하지? 왜 마음을 모으지 못하지? 이거 다 표면적인 거예요. 왜 마음을 못 모을까요? 왜 하나가 되지는 못할까요? 잘? 자기를 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꺾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알량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기도해야 알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모르고 순전히 본능으로 자기 취향으로 자기 판단에 절대성을 부여하면서 뭔가를 해보려 하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본이 커지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이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님은 누군가는 마음을 건드리실 거다. 누군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다. 막연하게나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개의 교회가 그래요.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포기한 듯한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일하시는 분,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처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 그럴까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그걸 구분해서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기도로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편안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혹시 잘못 들으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흐름이고 거의 모든 교회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 주제로 이야기하면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굴복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집합이 안 되니까 자꾸만 문제들이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바로 원망과 시비가 많은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불평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와 관련해서 불평이 많습니까? 기도가 많습니까? 왜 기도보다 불평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멀리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위기를 만났을 때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볼수록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하는 것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 두 개에 묶인 상태인데다가 양쪽에는 베드로를 전담으로 지키는 군인들이 함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도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풀어주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옥에서 나가는 것이 성공하려면 총 3번의 경계를 통과해야만 완전히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뚫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좀 재미있는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있죠. 다시 6절을 보시면요. 내일이면 죽을 예정인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있고 양쪽에 군인들이 함께 누워있는데 잠을 잡니다. 그냥 억지로 자려고 누워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니죠. 왜요? 7절을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가끔 부부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남편이 졸아요. 그럼 그 부인들이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때가 있어요. 그게 보이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아, 저분 불안하다. 저분 왠지 한 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맞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간격을 띄워놓으니까 레이저만 쏘더라고요. 쫙 째려버리면 그거 엄청 무섭습니다. 그거 이렇게 눈 돌리는 게 저한테 보여요. 설교하다가. 저 눈으로 날 보면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동료의식을 느껴요. 저는 뒤통수만 되면 자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치과 치료가 끝났는데 2달을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보통 3회 정도면 신경치료가 끝나는데 제가 계속 그 아픈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신경치료를 무려 2달을 했는데 제가 신경치료 하다가 잤어요. 왜냐면 뒤통수가 다니까 윙 소리 나고 막 타는 냄새 나고 막 그런데도 저는
입 벌리세요, 졸지 마세요, 이거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잠이 많았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도 그때도 잤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죠. 자, 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깨웠는데도 비몽사몽. 지금 이게 환상인가 실제인가를 베드로가 헷갈려 할 정도였으니 베드로는 정말 잠이 많았던 거죠. 참 신기하죠. 내일 죽으려고 날받아놓은 사람이, 그것도 옆에서 다른 군인이 꼼짝 못하게 지키면서 다른 군인이 옆에서 자는데 근데 잔다. 너무 잠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아무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사상 최초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내일은 죽으려고 날받아놨으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만 눈을 뜰 정도로 깊이 잤다는 것은 그가 온전한 평안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편안한 것이죠. 그래, 죽어도 눈 뜨면 천국이다.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든 목 매달려 죽든 아니면 목 베어 죽든 순간이고 눈 뜨면 천국이다. 주님 곁일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깊은 잠, 천사가 깨워야 깰 정도의 잠을 잘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기도는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서 절망과 불신앙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고 그 무거운 짐을 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편히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은 가볍게 닫혀있는 문이 스르르 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가둔 문이었어요. 그런데 저절로 열렸어요. 무동력 자동문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파수꾼들과 격투를 벌이면서 탈출을 시도해야만 하는 거였다면 엄청난 힘이 필요했을 것이고 상당한 그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렸죠.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어떤 장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그 작은 문 하나 열리는 것쯤은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께는.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은 우연히 문이 스스로 열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될 일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문이 저절로 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문을 저절로 열어주시려고 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안 해결되고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일은 무슨 일이십니까?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리게 하실 일을 혹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직도 아둥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숙면을 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어차피 내 입으로 안 되는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하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생할 때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한사람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해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닌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저절로 열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잠 못 들게 하던 일들도 가벼운 추억이 될 수 있을 만큼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